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감사절을 2번 지킵니다. 맥주 감사와 추수 감사입니다. 추수 감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한 해에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맥주 감사는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아직 풍성한 추수를 거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열매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맥주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2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추수 감사가 있고요, 주실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맥주 감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뜻을 다 아실 겁니다. 추수 감사도 믿음이 있어야 드립니다. 왜냐하면 추수한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추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추수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추수감사도 귀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있는 것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것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맥주 감사 믿음이 더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감사했더니 돈을 주셨다. 내가 건강이 없어서 감사했더니 건강을 주셨다. 직장이 없어서 감사했더니 직장을 주셨다. 여러분 물론 이런 감사도 귀합니다. 그러나 주실 것에 대한 감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돈이 없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내가 비록 몸이 연약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게 맥주 감사예요. 성경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창대하게 하려면 자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아마 내가 난 자식이 아니라,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시려나 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자녀가 없으면은요, 자기 집안에 있는 종을 양자로 삼아서 기업을 물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있는 몸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실까? 그런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도 나이가 들었고 특별히 아내의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 몸에서 자녀가 나올 거야. 아브라함이 그것을 뭐예요? 믿었어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비록 나는 100세가 되어가고 내 안에 살아는 경수가 끊어졌지만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드리면서 나에게 이 믿음의 감사,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오늘 맥주 감사절에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감사드리셔야 됩니다.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쓰레기통에 버려진 밥을 주워 먹을 정도로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 번은 신문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쓰레기통에 밥 덩어리가 버려져 있는 것이 보였다. 너무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었던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래도 그 밥을 먹고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렸다. 이렇게 가난한 중에도 그 청년은 꿈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을 믿었거든요. 그런 그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덴마크와 이스라엘 유학길이 열리고요. 그는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의 한국인 최초로 교수가 되고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는 건국대학 부총장까지 지낸 유태영 박사입니다. 제가 아마 예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분입니다. 그도 한때는 낙심할 뻔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굶고 빈혈에 걸리고 길가에 쓰러져 자야 하지? 이런 의문이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을 이렇게 일기장에 썼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녹슨 쇠조각 같은 나를 닦아서 꼭 필요한 도구로 써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게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이 고생이 끝나서 가난이 끝나서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고 교수가 돼서 감사하는 것 그것도 귀해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이분의 감사는 뭐예요? 지금 내가 너무 가난해서 쓰레기통에 있는 밥을 주워 먹고 잘 곳이 없어서 길에서 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쇠 조각 같은 나를 닦아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이분이 만난 인생의 문제는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는데 이 가난이 무슨 문제야? 하나님 나를 쓰시는데 지금 내가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면 공부할 수 있는 기도 열어주시겠지? 정말 기적같이 열려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하지 못하게 열려요. 여러분 그때 간증했잖아요. 이분이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다니까요. 주소를 모르니까 뭐예요? 덴마크 국왕은 수도에 살겠지. 그리고 덴마크 국왕이 사는 곳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 우세 그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덴마크 수도 이름 쓰고 국왕 폐하에게. 정말 웃기죠. 그렇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읽어보고 덴마크 국왕이요. 모든 장학비, 덴마크에서 생활할 모든 생활비
비행기값까지 보내줘요. 거짓말 같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맥주절 감사 예배에 이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17절, 사실 그 앞부분 12절부터 16절까지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인데요, 그 앞부분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주셨던 선물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첫 번째 선물은 평강이고요. 두 번째 선물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놀라운 평강이냐면 이 평강을 받으면 두려워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어요. 놀랍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선물 중에 왜 우리에게 이 평강의 선물을 주셨죠?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많이 배워도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강한 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평강을 원합니다. 돈이 있으면 평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돈 벌죠. 근데 이상해요. 돈을 벌어도 평강은 없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면 내 마음이 평강이 없겠다고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이상하죠. 많이 배웠다고 마음이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면 평강이 있겠지? 근데요, 성공하면 할수록 마음은 허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평강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지만 평강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선물이에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뭐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럼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정말 천국인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은 선물이에요.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했잖아요. 자, 그럼 누구에게 예수님이 평강의 선물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또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목사님, 저 예수님 믿어요. 근데 왜 저는 제 마음에 평강이 없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감사하고 연관시켜서 말씀을 나눌게요. 물론 죄져도 마음의 평강은 사라지죠. 불순종할 때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을 때 평강이 사라지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평강할 때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강하면 감사가 나오죠.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감사하면 평강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집은요, 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강의 열매는 감사의 토양에서 자란다. 다시 한번요. 평강의 열매는 감사의 토양에서 자란다. 그러니까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감사의 토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얼마나 지금 너무 잘 살잖아요, 우리. 적어도 일본에 있는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저는요, 정말 제가 나 진짜 잘 산다, 나 진짜 부자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김밥 먹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김밥을 1년에 2번 먹었어요. 언제하고 언제요? 소풍 가는 날, 또 운동의 날. 어떻게 하죠? 여러분도 비슷한 것 같네요. 칠성사이다 하나. 그래가지고요, 정말 1년에 2번 김밥 먹는데 아침부터 막 깨어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에? 김밥 먹을 생각에. 김밥도 많이 안 싸요. 그렇잖아요. 뭐 형편이 넉넉하나요? 그러면 김자 싸고 남은 옆에 뭐라고 그러죠, 그걸? 꼬다리. 근데 지금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김밥 먹고 싶어요. 김밥 생각나네. 근데 저는 정말 지금 김밥 먹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진짜 잘 산다. 나 진짜 잘 산다. 야,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이 김밥을 내 마음대로 먹었는데 나 진짜 잘 사는데.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데 갈수록 평강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사가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럼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평강을 누려요. 근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 생각지 못했던 풍랑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 있는 사람은 그 풍랑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주신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거는 감사는 잘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감사가 안 돼요. 그래서 주신 것, 이 감사의 수준에서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주실 거에 대한 감사의 수준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한만 감사하는 이 사람은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할 수 없죠. 불평하고 원망하겠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겠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귀하지만 그런 감사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주실 것에 대한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와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 유태형 그분의 간증 나눴죠. 여러분, 그분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밥을 먹으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룰루라야였을까요? 아니죠. 참 씁쓸했을 것 같아요. 슬펐을 것 같기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버려진 밥 먹고 살아야 되나?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그분 안에 믿음이 있었다고요. 지금 내 상황은 버려진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해. 이것은 지금 쇠조각 같은 나를 지금 닦아가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이 마음 안에 뭐가 넘치죠? 평강.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이게 맥주 감사거든요. 이 맥주 감사하는 성도에게는요, 추수 감사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맥주 감사와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여러분 궁극적인 축복의 열매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생, 천국의 영광, 멸류관, 상급, 마지막 추수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다 똑같이 믿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 멸류관은 다른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반응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똑같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 주실 상급이 달라요. 멸류관이 달라요. 영광이 다르다고요. 마지막 추수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그 추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맥주에 감사를 드리는 믿음으로 살면 그 맥주 감사가 있는 성도에게 풍성한 추수감사가 있어요.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내 재물과 소산물이 뭐요? 처음 익은 열매. 가장 귀한 거예요. 풍성하게서 드리는 열매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거 하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 처음 익은 가장 귀한 것이지만 나의 가장 귀한 주님께 드리는 감사. 맥주가,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시간 많아서 오늘 예배자에 나온 분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물 드릴 때 형편이 뭐 너무너무 넉넉해서 이 정도는 괜찮지, 그래서 드릴 예물 드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귀한 시간,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시간을 거룩히 구별해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거고, 오늘 예물 드릴 때도 나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예물이고 내 자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예물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전부시고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나의 첫 열매로 나의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예물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맥주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에게 주님은 마지막 10절을 보면 뭐예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마지막 풍성한 추수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사실 제가 이런 설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감사가 중요해, 감사해야지,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감사하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얼굴 보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얼굴이 약간 우중충한 분도 계세요. 나오긴 나왔는데 뭐 진짜 왜 이런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 이 어려운 건 언제쯤, 또 그렇게 계신 분 한 두 분은 계신 것 같아요. 갑자기 얼굴이 바뀌시네.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감사가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일 만날 때 감사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문제 아니에요? 내가 힘든 일을 만나면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감사가 중요한 걸 알아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걸 알긴 알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1절은 감사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의 비밀은 이거예요. 누구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여기서 그를 힘입으면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맞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은 다른 거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이건 진짜 아멘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떻든 이거랑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의 가장 귀한 보배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왜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냐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아멘입니까?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자,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믿습니까? 그럼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믿어지기만 하면. 안 믿어서 문제. 솔직히 우리 안 믿어지잖아요. 어떤 어린이를 탁 만나면, 어떻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왜 큰일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큰일이에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어요, 머리로는.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 이 감사가 나오지 않고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내가 믿어지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절대 나 버리지 않고 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예요. 우리 신앙생활 문제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믿어지는데 힘든 일을 만나면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게요.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우리 한번 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처음 듣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굴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나요? 주보에 맨날 있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내게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야.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믿어지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없어요. 문제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죠. 그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죠? 얼마만큼 주님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자꾸 영성일기 쓰라고 합니까? 귀찮게. 또 한 번 나와서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영성일기 쓰시지요? 시작. 대답을 하셔야죠. 요즘 우리 안 지사님이 저를 자꾸 피해 가세요. 제가 제절용 끝나고 영성일기 꼭 일주일에 3번 쓰기로 약속했거든요. 물론 새끼손가락은 걸지 않았지만 근데 약속했는데 영방이 안 오시는 거예요. 자꾸 저를 피하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얼굴도 잘 안 보여주시고 여러분 제가 왜 영성일기를 매일 쓰라고 할까요? 물론 영성일기 안 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 계세요. 영성일기 안 써도 주님 잘 바라보시는 계세요. 꼭 영성일기 써야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동행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않아서 자꾸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자꾸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 바라보는 훈련으로 날마다 영성일기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내게 실제가 돼요. 정말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정말 주님 살아계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만날 때 때로는 걱정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마다 깨닫게 하세요. 너 왜 네 힘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냐.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어떤 문제는 눈에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문제는 눈에 보이니까 자꾸 걱정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걱정하고 뭐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니? 그럼 또 깨닫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제가 왜 또 걱정하고 또 염려했죠? 생명의 삶에 소개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다니는 다윗이라는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른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강대상 위에 올라가거나 위험한 곳으로 다른 박질 칩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데려갔는데 검진 결과 다윗이는 자체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 무너지는 거죠, 부모 마음에는.
그 과정에서 저는 다윗 부모님이 흘린 눈물과 아픔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은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기도회 때마다 강대상 가장 가까운 곳에 나와 애절한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바로 다윗의 부모님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신세 한탄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참 이상하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힘들어 그분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특히 더 큰 관심을 보이십니다. 버거운 인생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린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분이 계실 거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차이가 어디서 차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가난하면 어떻고 병들면 어떻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연약하면 어때요? 예수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때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걱정할 게 어디 있어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괜찮잖아요. 왜요? 지금은 주님 우리를 뭐예요? 새 조각 같은 우리를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닦고 계신다고요. 언제까지 닦을지 우리는 몰라. 그건 주님의 소관이야.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다 닦고 나시면 쓰시겠지. 다 닦고 나시면 쓰시겠지.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국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가 맥주 감사예요. 오늘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 함께 드리십시다. 네. 우리 찬송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시험 없고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시험 닥쳐올 때도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오늘 이 믿음을 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시험 가운데 있는 분 풍랑을 만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주실 것에 대한 감사, 맥주 감사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감사해 봅시다. 믿음으로 오늘 이 찬송 드려봅시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